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기자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목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적인 직업을 보면 목수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식물학자처럼 때때로 가르치실 때에 들에 핀 백합화 이야기도 하셨고 꽃 이야기도 하셨고 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농사에 비유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인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약 70% 이상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에 많은 예화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무엇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화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니까 목사가 예화를 하고 돌아서니까 저게 무슨 설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70% 이상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화를 드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깨달고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예화를 들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농부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포도나무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세상의 풍습과 악한 영들에 사로잡혔던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성경은 전적 타락한 존재, 전적 부패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붙여주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한 일주일 동안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겠고 해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히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참 포도나무인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뭐죠? 풍성한 소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청도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유명하지요? 지금은 가을이니까 감이 유명하죠. 또 복숭아가 유명하죠. 이 감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흠당이 많이 달리는 것, 썩은 것 많이 달리는 것, 조금 삐딱하게 빛깔도 제대로 안 나는 것, 가치 없는 상품이 달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가지만 많이 뻗어있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최상품, 특상품, 1등 상품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갖고 보시려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관상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아니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성도 한번 이렇게 보시려고? 아니면은 천국의 영원한 것만 소망하고 이 땅에서 신앙적인 자아도취에 걸려서 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보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참 포도나무인 가지를 향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성도님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명을 얻은 정도로 내가 천국을 소유했잖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정도로만 만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를 향해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관상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자아도취적인 신앙에 이끌려 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넘어갑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과 인격이 변하는 열매. 둘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전도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원하는 대표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참 포도나무에게 우리에게 딱 붙여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원 포도나무에 다른 가지를 붙였는데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붙이죠? 포도나무, 원 포도나무가 심심할까 봐, 그죠? 그래서 붙여주가 아니잖아요. 그 붙여진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새로운 꿈이 돋고 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를 붙여주신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열매를 원하셔서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안 맺으면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밖에 버리워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서 밖에 던지고 말라지면 불살라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쓸모없는 가지 묻혀놓으면 물과 영양분까지 다 빨아당겨서 옆에 충실한 가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지조차도 충실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다른 가지조차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가지 계속 붙여놓으면 결국은 그 가수원 자체가 황폐하고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가지는 제거하시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8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저와 여러분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세대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 열매를 맺을 때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시고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은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이 풍성히 내려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과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네가 내 제자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복되며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인격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내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므로 세상적인 쾌락은 누릴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지로서의 사명,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쓸모없는 가지를 자르고 깨끗하게 해야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이를 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요? 가지를 쳐내는 일. 그렇죠? 꼭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 보기 좋다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두면 열매 더 맺을 텐데 욕심 부리면 망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잘라내요. 왜요? 쓸모없는 가지 두면 다른 가지를 방해합니다. 오히려 패널화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야지 건강한 가지에서 수시라고 특상품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쓸데없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무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무를 더 충실하게 만들고 더 좋은 나무를 만들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거든요. 고통스러운 일, 아픔, 시련, 질병, 실패,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가지가 많아서 그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쳐내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에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아픔, 눈물, 질병, 실패, 절망, 좌절, 배신, 처절함, 말할 수 없는 인생사에 찾아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비로소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치기 방법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가지가 많습니까? 욕심, 탐욕, 고집, 교만, 어리석음, 음욕, 시기, 질투, 분쟁, 토색, 죄악, 수많은 쓸데없는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알찬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뭐가 들어요? 시험에 든다 하면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직 안 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유치원 신앙입니다.
뭐 교회 나오다가 삐졌다, 신앙을 든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유치원 수준이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엉덩이 좀 차고야죠. 그러면 안 되고 유치원 수준이니까 더 보듬어줘야 돼요. 삐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가? 아, 그것을 통해서 뭐 들게 하신다고요? 철을 들게 하십니다. 철을. 이 인생의 철을 들게 만듭니다. 영적인 철을 들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잘 살펴보세요.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산설이, 비바람, 폭풍, 한여름에 따가운 그 햇볕,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어. 다시 말하면 아픔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과 배신과 인생에 경험하는 커다란 실패의 선장, 이런 것을 다 경험했어. 하나님이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쓴 가지를, 쓸데없는 가지를,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진짜 바른 열매,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채석장에 가면, 돌 깨는 데 가면 돌이 나뒹굴잖아요. 그냥 두면 뭡니까? 말 그대로 돌비입니다. 아무 쓸모없죠. 근데 정을 가지고 깨고 부수고 다듬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금강석, 금이 묻혀있는 금강석, 거기는 뭐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99%가 뭐 그냥 다 돌이죠. 돌인데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 제거되어져야지만 99.9%의 순금이 나옵니다. 왜 깨고 부수고 두드립니까? 돌로 놔두면 돌비니까. 금강수로 놔두면 역시 돌비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다듬고 부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것을 다 제거해서 작품을 만들고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수많은 깨고 두드리고 부수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존귀한 존재로 진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3절 이하에 이런 고백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정복자가 되느냐? 누가 거룩한 영적 거장이 되느냐? 누가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느냐? 깨끗한 자, 청결한 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어떤 그릇일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가 산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끗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한 자가 귀한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저
시련 가운데 비를 넣으세요. 질병 가운데도 이렇게 비를 넣으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불순물들을, 쓸모없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아니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아니죠. 뭐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장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정을 드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못난 부분, 쓸데없는 가지, 이런 거 하나님 하나하나 두드려 깨고 부수고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묵은 가지,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쓸데없는 묵은 가지를 계속 묵혀두면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묵은 가지 잘라내야 돼요. 저는 포도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몰라요. 포도 이렇게 나무에서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럼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묵은 가지에서 열매 맺어요? 감나무는 어때요? 감나무는 모르겠어요. 감 박사님. 예, 당황스럽습니다. 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세 가지. 여러분, 귀하잖아요. 우리의 묵어있는 가지를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묵은 가지를 스스로 잘 쳐내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묵은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묵은 가지가 뭡니까? 쉽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 잘 되면 빼앗파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힌 내 고정관념, 난폭한 기질, 잘 깨지는 성격, 비교의식, 안 된다, 죽겠다, 이런 걸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묵은 가지, 묵은 마음이에요. 그거 안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삶의 태도, 그것도 묵은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내 일상적인 삶의 태도, 그것도 잘못된 가지예요. 잘라내야 돼요. 세상적인 모임, 술 시간, 그리고 TV 보는 시간, 세상적인 계획, 취미생활, 조금씩 줄여야 돼요. 나의 게으름, 나태함, 나쁜 버릇,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 생활 습관, 내 눈만 떴다 하면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는 내 생활 태도, 옳지 못한 습관과 행동, 이것 다 묵은 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외에 뻗어 있는 가지를 하나씩 제거하셔야 됩니다. 전통, 하나님 말씀, 교회가 아니라 전통, 습관, 경험, 내 신앙적인 자아도취, 비정상적인 여러 신앙의 형태들,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 잘못된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묵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절대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패농하는 데 가보면 가지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숭아 나무가 있는 봄에 가보면 가지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때 꽃이 펴요. 그럼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해버리소. 보기 좋지요. 가지가 많으니까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열매는 어때요? 돌복숭아가 열려요. 열매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은 사람들 볼 때는 뭐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다 돌복숭이에요. 돌감밖에 없어요. 땡감, 땡. 그런 것밖에 안 맺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달아놓으면요, 열매는 맺히는데 좀 이상한 열매 맺힙니다. 좀 뭔가 이상해요. 한쪽이 뭔가 좀 기울어지는 열매, 좀 신비주의적인 열매, 뭔가 좀 2% 부족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근자근하게 하니까 생각이 많아서 말이 많아지네요. 시계 한번 정신 없어가지고 막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자근자근하게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참 좋습니다. 저도 편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공짜를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또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난 참포도나무에 가지는 거 딱 알잖아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안 쳐내요. 그냥 살아요. 이게 바로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라는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면 누구처럼 될까요? 목사님처럼 된다고요? 자꾸 머리가 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리를 좀 바꿔요. 좀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걸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 강조하지요. 말씀 많이 보라. 강조하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 또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듬고 가꾸어 가셔야 돼요. 한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그거 안 하는 거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주셨습니까? 근데 그건 다 던져버리고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요. 물론 하늘만 봐야 되죠. 하늘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마음에 쓴뿌리, 쓴 가지 제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영적 삶의 태도를 제거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농장의 주인은 바람이 똑같습니다. 새 상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느냐? 왜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하셨느냐? 왜 가지 되게 하셨어요? 가지를 되게 하신 것은 열매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쓴 가지, 우리의 삶에 쓴 가지, 우리의 영적인 쓸데없는 가지를 다 쳐내야지 새로운 가지가 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 열매 맺으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 이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기쁨의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